네,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24일이 성탄 전야인 때가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일 아침부터 오면 발표 때까지 저녁 늦게까지 한참 동안 같이 있어야 돼서 오늘은 연합 예배로 이렇게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가 오늘, 내일 성탄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전부 다 연합 예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윤미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대만에서 대만 물이 좋은가 봐요. 더 이뻐지셨네. 네. 화장을 잘 하셔서 그런가? 네. 화장 얘기를 하니까 생각납니다. 엄마가 화장대에서 한참 이렇게 콜드 크림을 바르고 있었더니 아들이 그걸 한참 보다가 엄마 뭐해? 물어봤어요. 어린 아들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 이뻐지려고. 아들이 그렇게 됐. 그때 엄마가 조금 있다 보니까 화장지를 가지고 막 콜드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 포기했어? 이뻐지는 거 포기했냐는 뜻이죠. 네. 그냥 우습지 않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꾸미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화장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 가지고 얘기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정말 꽃단장이라고 부른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건 정말 화장이랍니다. 예쁘게 꾸며진답니다. 30대가 화장을 시작하면 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그건 환장했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매장이랍니다. 들어갈 때가 됐다. 우스갯소리죠. 여성들이 예쁘게 꾸미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 외모만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를 튜닝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집을 예쁘게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꾸미는데 온 힘을 다하죠. 그런데 이 꾸미는 것에 관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될까를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혁명이 일어날 당시쯤에는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정교회 일원이었습니다. 다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계승자로 사고하며 제3의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칭송을 듣던 그 국가가 공산화 혁명 되어 갈 당시에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당시 교회들의 용품을 보면 작은 다이아몬드 1500개를 가지고 그 표지를 장식한 성경책을 가지고 위세를 떨었고요. 제사장들이 목회자가 입는 가운이 그 장식품 무게 때문에 30kg이 날아가는 그런 옷을 가운을 걸쳤고요. 또 예전에 사용하는 성찬에 사용하는 그 고가의 잔들과 그릇만 해도 너무 휘황찬란해서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한참 공산혁명이 진행될 당시에 그 사제들이 서로 논쟁했던 것은 예복의 색깔을 뭘로 해야 될지, 장식의 수를 얼마나 해야 될지, 예복의 길이를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결국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똑같이 더 이상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러시아 교회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치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 보일까, 얼마나 예뻐 보일까, 이쁠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득 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한탄이 생깁니다. 내 집은 너무 좋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은 왜 성막에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휘장은 텐트입니다. 왜 텐트에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던 백향목 궁전은 당대 최고 석공들과 목수들이 와서 지은 궁입니다. 어디냐면 두로왕 히람이, 두로는 바로 그 당시에 석공과 목공의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그 히람 왕이 보내줬습니다.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수많은 재료들을 같이 보내면서 뛰어난 석공, 목공, 모든 목수들과 석공사들을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 됐습니다. 이 백향궁을 다 지은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이 건물을 보니 실감이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이 건물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감회가 새로울 만큼 자긍심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이 백향목 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내게 주셨을까, 그 마음이 들 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텐트에 있다고요. 텐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안합니다. 가끔 캠핑을 가면 텐트에 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캠핑 가서 잠을 자면 그 텐트에 자다 보면 왜 집을 나와서 좋은 집 놔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때 생겨난 말이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바로 그런 말이 생긴 만큼 불편한 자리가 텐트 아니겠습니까? 캠핑 가서 텐트에 자는 것이야 잠시는 견디겠지만 1년 365일을 그렇게 견디라면 아마 견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할진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성궤가 텐트에 있다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 힘든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모세에 있는 한 교회 자원봉사들을 청년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한시선교회라는 그 선교 방식을 전수받아서 시골 교회 가서 도시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갔더니 교회가 그야말로 비닐하우스입니다. 왜 원형의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길게 요거 우리 절반만한 요만한 규모를 비닐하우스로 둥글게 덮고는 그게 이제 혹시나 냉난방에 신경을 쓴다고 두꺼운 천으로 겹겹이 다시 덮었습니다. 그게 또 바람에 날아갈까봐 맨 마지막에는 줄로 얼기설기 꿰매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갔던 청년들이 힘이 나죠. 온 열심을 다해서 거기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드리고 또 온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가지고 화장실을 소독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막 부채춤을 준비해가지고 어르신들 다 마을회관에 모셔두고는 부채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위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모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은 텐트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한 몇 년 뒤엔가 다시 그 장소로 우리가 사역을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우리가 기억했던 목사님이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만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갔는데 교회가 사라졌어요. 비닐하우스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너무 아름답고 예쁜 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는데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온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텐트가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때에 사실은 같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청년들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그 상가 지하교회거든요. 아무리 서울에 있으면 뭐합니까? 상가에 있는 지하교회였죠. 그런데도 온 열정을 다해서 청년들이 선교하는 일을 그렇게 힘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타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쁘기를 기도하고 아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만하게 세워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현적교회가 그렇게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편 27편의 고백인데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기는 본 적도 없는 성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한 성전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 그 열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는 그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성전을 사모했던 마음이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기 텐트 안에 뒀으니 어찌할까요?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이 이 말을 가만히 듣는데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참 좋으신 얘기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짓기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단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존재냐? 내가 언제 그런 집을 살 집을 건축해달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거처했던 곳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거처했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던 모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물 속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내 몸이 뼈가 부서지자 아파서 미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성전에 그저 가만히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석화되어 있는 그저 그 콘크리트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기를 기뻐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데 그저 수긍이 되면 좋겠는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에 그 얘기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더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 네가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유들을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침통하고 애달겠습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피를 많이 흘린 손은 맞습니다.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무수한 사람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족속들과 싸웠고 자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생긴 피의 결과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전해 듣고도 오늘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17절 이하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쭉 이어져서 29절까지 이 내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단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 너로 하여금 성전 못 짓게 하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서 기도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뜻이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이 일이 그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이 짓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심중에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했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임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왕국에 내가 지어드리는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약을 통해서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내 후손의 왕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걸 원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마음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하고 결국 그 인식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실수를 초래하죠. 하나님을 가둔다고 갇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어디 가둬둔다고 갇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죠. 말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곳이 아니 계시고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상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조그만 내부가 힘들면 죽겠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내 근심거리가 생기면 한숨을 푹 쉬면서 내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는 마치 이 땅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어디로만요? 성전 안으로만 축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만 가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서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탓에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지 성전에 왔을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두기 위해서 성전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임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도 오셔서 나의 삶의 온갖 고통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기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꾸며진 성탄 장식이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탄 캐롤만 울린다고 그 자리에 임재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의 이 슬픈 현실에 오셔서 하늘 가르시고라도 강림하셔서 나를 간섭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삶 속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젖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전이란 것입니다. 성전을 따로 채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이 성전에 오시기만 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져가는 육체 속에 하나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쓰러져가는 영혼 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 세울 수 없는 그 탄식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마음의 주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오셔야 우리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열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그 외형 속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게 하셔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붙잡게 하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에 이미 와 계시기에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어려운 물질의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개선하셔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도 지금 여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